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섭니다.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삶의 길과 그리고 살아가야 할 방법과 그리고 어떠한 원칙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리의 수호자로 디모데가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고 경건함 그리고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가 참된 복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한 자가 될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수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다툼을 경계합니다. 교회 내에서 쓸모없는 말다툼을 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의 결말이 망함입니다. 망함. 14절 하반절 보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을수록 사람을 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숨쉬게 하고 사람을 살만 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상심하고 찢겨지고 부서지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보지 못하면 내가 누구를 찌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말로는 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할 수 있는데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정연하거나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 흔적, 삶이죠. 삶.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자녀들의 분위기를 벌써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의 눈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안 좋구나. 안다니까요. 말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사람은 알아요.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함에 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1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힘쓰라라는 게 강조예요.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맡은 자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엉뚱한 밥을 먹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오늘도 참 많다는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설교는 많은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물음표인 경우가 많죠. 저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그만큼
힘써야 할 게 무엇인지를 디모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겨보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의미는 연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연단을 통해 모두가 이제 그것을 알아주는 존재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라는 거죠. 목회자라는 존재,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품격, 실력과 영성을 구비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자기 존재를 바르게 잘 만들어 가야 할 책임, 자기 흔적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는 성도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바로 이 목회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말씀처럼 살아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 목회자의 무너짐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교회 공동체의 무너짐하고도 직결되거든요. 16절부터 19절에서는 거짓 교사의 부정적 영향과 그에 따르는 경고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예를 들어 그들의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가 신앙을 손상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결코 흔들리는 것은 아님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후메네오와 빌레도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참 이상한 것은 망령되고 허망한 말인데 상당히 힘이 있고 순식간에 퍼져간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을 때. 성도들이 제대로 바로 보는 눈을 상실할 때, 말씀에 견고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망령되고 헛된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른 말씀의 가르침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이처럼 엉뚱한 말에 의해 흔들리는 연약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서는 비유 그리고 거룩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사람, 그들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 진리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권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 이 말씀의 초점은 천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 천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덜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질 뿐 사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이들이 참 존귀한 그릇이요 존재들이죠. 말씀의 초점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과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권합니다. 모든 이들이 용도에 따라 존귀하게 쓰여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금 그릇은 금 그릇대로. 금 그릇이어서 귀하고 나무 그릇이어서 천한 게 아니라 그에 마땅하게 쓰여질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죠.
안타깝게도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담음으로 인해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뭘 어떻게 하면요? 나를 깨끗하게 지키면, 나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뭐가 되어야지 그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허망한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망령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절에서 26절은 주의 종에 대한 태도입니다. 23절에서 어리석은 논쟁을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소하고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른 태도. 이런 논쟁은 다툼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참 힘들죠. 얘기해야 될 때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유한 자세, 그게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르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온유함이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 헬라어 사전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 혈기가 없는 것 같아요. 분냄이 없어요. 여러분 다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와요? 화나 감정이 훅 올라오는데 이 단어를 가만히 설명한 걸 떠올려 보면 감정의 요동함이 없어요. 좀 갈등이 있고 마음이 어려워져도 부드럽고 온화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한 사람. 왜 그럴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행여나 하나님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상대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결론 짓지 말고 너는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길이 열릴지는 그 모를 일인데 넌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으니까 온유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 온유함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어렵죠. 그러나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목적이 있음을. 아무리 좋은 것도 담겨진 그릇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이 그릇이라는 건 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태도, 행동이에요. 이게 바르지 못하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태도로 훈계하라는 말씀은 말이 안 통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싸움이 되는 논쟁으로 흘러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지라도 따뜻한 밥그릇을 떠서 이렇게 주듯이
상대를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바울은 원하는 거죠. 디모데를 통하여 때로는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디모데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사탄의 꾀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도구로 너가 쓰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옳은 말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갈등이 생겨나고 의견이 충돌될 때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나와 상대라는 그 존재입니다. 존재.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안에 온유함을 담으라는 것이죠. 온유함이 상대를 설득합니다. 그 존재됨이 인격, 덕, 성품,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 태도, 사실 그 온유함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온유함과 같았습니다. 성전에서 뒤엎으시는 사건 말고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잖아요. 분노하신 적이. 그만큼 그의 성품이 한결같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담아 이 하루 우리로 인해 어둠의 역사 가운데 휘청거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돌아설 수 있는 다리를 놓는 복된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존재 구석구석에 담아봅니다.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바 용기 있게 당신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매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흔들림 없이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